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옆사람의 인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을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정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월드컵 시즌이라서 대한민국 국민면허 있잖아요. 진짜 아찔한 순간.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물 건너갔다 생각했는데 진짜로 대단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기고도 이게 이겼다고는 함성을 못 지르는 그 심정을 알겠죠. 한국이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황희찬 선수가 참 좋더라고. 황희찬 선수. 황희찬. 그 이름이 황설에서 황설. 그 골 때리는 그녀에서 한번 나와서 내가 보니까는 어디서 한 번에 봤던 것 같은 황희찬을 거기서 봤는데 역시 멋진 선수입니다. 다쳐가지고 못 나오다가 마지막 경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을 보니까는 참 패스를 해주는 손흥민도 대단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축구의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각 분야별 축구 인재들이 많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8분여 기다리는 그 기간이 저도 봤거든요. 그전에 그 폭스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방 우루과이랑 가나랑 그 경기 보여주는데 정말 얼마나 가슴이 조먹조먹하는지 한국은 꼭 들어갈 것 같더라고. 2대0에서 그냥 이제는 우루과이가 그냥 열심히 막 죽을 똥살똥 그들은 얼마나 이미 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겼댄다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우리 한 골도 못 넣으면 우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사력을 가서 뛰잖아요. 이 사력을 가서 뛰는데도 가나가 역시 또 잘해주더라고. 가나가 그때 알겠다 모르겠다 우리는 어차피 꼴찌인데 이기나 지나 3대0으로 지나 5대0으로 지나 마찬가지인데 했으면은 우리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마음들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중에 오늘 한 사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욥의 이야기. 그래서 회복의 대표자 하면은 욥을 들 수가 있어요. 그는 회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만큼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러한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욥처럼 그렇게 험한 정말 고난을 여러 부분에 골고루 겪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집도 날아가지요. 열남매 밥사랑에 죽지요. 수많은 짐승떼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자신도 중병에 걸려서 정말 얼마큼 가려웠으면 기아자를 가지고 긁어대도 정말 그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 그뿐입니까? 가장 아픔 중에 아픔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는 믿었던 그런 아내가 떠나가는 그런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만큼 아픔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도 번거라 다 이게 내 집 때문이야.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오히려 이제 골마 터진 데다가 와가지고 지리다가 그냥 상처를 수쳐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욥을 설명할 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면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기가 시작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정말 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전하지요, 정직하지요, 하나님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의인, 이런 완전한 의인이 없어요. 이런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욥에게도 무엇이 왔다? 고난이 왔다는 고난. 이런 시련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이었건만 그는 참담하고 정말 엄청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우리가 보통 죄의 결과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욥을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픔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모든 것이 다 죄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잘했잖아요. 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는가요? 이렇게 막 따지고 변명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가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찾아오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나 때문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회복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 욥은 비참할 정도로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은 욥의 인생이 놀라운 회복을 가르쳐주는 욥기 41장 마지막을 장식해 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욥이 그러한 어려운 중에 깨달은 것들 보면은 내가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는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가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생의 뜻깊은 체험을 통해서 욥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욥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게 전에 있었던 것들에 갑절이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권론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욥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그를 향해서 새로운 감사로 욥이 그에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 회개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 마찬가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들은 변명이 아닌 하나님 돌아보니 나에게도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네요. 그런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 늘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우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를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그래서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보면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뭐 걱정할 것도 하나 없죠. 직장인들은 그래 직장인만 다니면은 직장에서 돈 주고 얼마나 줘. 얼마 전에도 정윤이 어머니 하던 그 가게가 불날 때는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정윤 엄마 프로데뷔에서 그렇게 멋지게 크게 레스토랑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야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을까. 몇십만 불 날렸을 거예요. 직장인들이 최고 좋은 거 이럴 때는 그냥 무슨 걱정하세요. 근데 어제 조셉에 그러더라고요. 정민이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사업을 닫고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또 일터로 가야 될까? 일터로 가야지. 돈 벌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가서 야 남의 집살이가 그래도 낫구나. 네,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돈 벌 때는 좋지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면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지금 놀라운 천문학적인 숫자에 복을 주시는 것은 뭐 사업을 해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다 거기에 위험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 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런 안 해. 스트레스 얼마나 이런 사업가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스트레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언젠가 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전에 있었던 더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괴롭혔던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인격의 이 성숙함을 가져온다고 이런 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깨닫고 그의 인격이 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슴에 칼을 던진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성숙된 삶의 차원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못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나에게 칼을 들였던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딱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죄도 없으셨는데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변명할 줄 알았는데 변명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예수님.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시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까? 저들에게 힘을 실어줄까? 주님은 시비를 뛰어넘어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인간들 저 영혼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좀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려서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이 닥치거나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고통도 주시고 그 고통 배후에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종복에는 마침내 파이널리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 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는 절대로 나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과 축복의 삶을 그들에게 남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갖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캄캄한 밤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벽의 여명이 축복의 아름다운 날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 2022년 12월 4일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좋은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게 하시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산모가 그리고 10달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산모가 또 산모가 생겼다고 하는 거. 누굴까요? 알아맞혀 거기.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 누가 또, 이야,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수수께끼로 남기겠습니다. 이따가 답은 이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세요. 앞자리에 있어, 앞자리에. 아직 많은 시간 안 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혼란받고 말하는 거예요. 또 걔 지난번에 우리 딸 말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한번 혼난 경험이 10주도 안 돼가지고 말해가지고 어제는 9주차, 뭐 12주차, 미국 사람들은 12주차 돼야지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주차인가? 9주차. 목사님 말해야 되는데 알 사람은 다 눈치 봐오지 않잖아. 친구한테 한번 말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그래서 앞으로 말 안 해. 그래서 올해 솔직히 말하려고 해도 말하지 말까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 입이 방정이지.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으면 말 못 견디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쁨의 소식을 막 말하고 그렇게 입도 적게 하고 건강하게 어머니 돼서 귀한 생명이 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긴 시간을 거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그러잖아요. 죽을 안 가질 거야. 얼마나 입도 심했는데 그래도 그 입도서 아무것도 하지. 애 낳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남자들은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옆에 서 있어 보면 알잖아요.
연속해서 보니까 머리도 막 뜯기고 그러지만 다행히 나는 옆에 있을 때 머리를 안 집어당기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 새 생명이 자라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은혜 자라는 거 보니까 지나도 또 애를 가져야지. 우리 조셉은 키워보지도 않고 자기는 3명 난다고 하죠. 3명. 은혜가 되고 이랬어요. 역시 아들 낳다. 3명 집을 들어갔죠.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아픔을 다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강한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약해요. 남자들은 원래 약해요.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뼈다귀가 강하지. 강해.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풀어보세요. 흙은 다 풀어지잖아. 남자들은 주대가 없어요. 다 풀어집니다. 조금만 화났다가도 남자 풀리는 건 쉽습니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처럼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사전에 오늘 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원대한 축복들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는 그 윤봉도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 제게 자동차가 필요했는데 이 경품 추천해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대요. 토요타. 저도 괜찮더라도 사진 보내줬는데 그 토요타 이름 낼 잘 모르겠어요.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토요타 새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니까 여러분 받아봤어야지. 경품을 해가지고 다 본인이 하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당신 당첨됐으면 가져가세요. 그러다 가져가세요. 이야 진짜 참 은혜지 은혜.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신다. 아멘. 왜 주실까요? 그분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그냥 하나님에게 투자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평소에도 벌어놓기도 많이 벌어놨더라고 보니 그분이 공장장까지 하시던 분인데 평신도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서 신학을 하고 저는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안설하고 엄청 일을 많이 하시고 참 사역을 잘해요. 사역을 잘하면 항상 희생들도 많잖아요. 아파트 팔고 뒷밭 팔고 해가지고 다 갖다 성경만 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마지막 그것을 성경 안에다가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여러분 우리가 펼쳐간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욥의 말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듯이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회복을 입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함으로 회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무척 싫어요. 회개하셔야 되겠어 집사님. 장로님도 회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싫어요. 막 웃다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다 그냥 집회 가서도 첫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회개합시다.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다. 저도 첫 시간에 회개하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첫 시간에는 회개보다도 오히려 제가 제일 잘하는 사도의 죽장 가지고 도 소리 잘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자가 다 칭찬받는 자. 그리고 저는 두세 번 또 지나가서 이제 회개하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최고 첫째로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잘 받는 회개 하나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듣기를 좋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강단에서는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스스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고 이런 말은 뭐냐면은 그런 단어는 학대하다, 경멸하다, 혐오하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나를 학대하고 혐오합니다. 어떤 걸 죄에 대해서 내가 학대하고 경멸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 한 행동으로 스스로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 죄악들은 나를 정말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뉘우침이나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또 개선이나 수성이 아니에요. 수리가 아닙니다. 부서져 새로 만드는, 나를 부서뜨려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로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당할 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름 얻었다.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웠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다 오면 어제 같은 날은 참 힘들었던 날 같아요. 비가 오니까 그렇죠. 비가 오니까는 교회를 생각하면은 담임 목사는 생각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연말이 되고 어려운 일이 겪어지면 막 몸이 새야죠. 이렇게 기타가 계속 도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못 느끼죠? 기타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디가 뭐가 계속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그러는데 이게 계속 도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 내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을 안 하는 거니까. 온도가 팍 올라가고 딱 떨어지고 그래요. 네, 여러분의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감이. 저 감이기를 말하는 감이. 저는 이제 막 기침하고 그러니까 기침이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는지 이 갈비뼈가 아프고 지금 갈비뼈가 아프고 있었지. 엊그저께 막 그랬는데 지금 나은 듯 어제 오후 밤새 나은 듯 했는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나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디다 검사하지 않았겠어요. 검사했더니 오마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한번 했을 때는 딱 하니까 그냥 주줄 딱 생기던데. 네? 요즘에 감기가 많이 독감이 많이 찾아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감기, 특히 목감기가 아주 오래가요. 티나도 클로에도 오르는 것 같아. 걔가 감기 걸려가지고 은혜한테 콧물을 흘리고 막 하거든요. 제가 마스크 잘 쓰고 있을 때 거의 다 났어요. 약 먹고 했는데도 약 열심히 먹고 집사람이 약까지 싸줘가지고 약 잘 먹었는데 이 기침에는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목이 한번 간지러워지면 한번 아침에 깨가지고 6시에 불이 깼는데 죽는 줄 야 오늘 내가 설교를 하겠구나. 다행히 설교할 때는 별로 많이 기침 안 하고 다행이네요. 아멘. 기침한다니까는 우리 치유주 성도는 목사님 도라지에다가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또 무는 거에다가 막 목사님 이거 물 그쳐오시면 좋습니다. 역시 호중이가 최고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있으니까는 행복해. 아멘. 그래서 알려야 돼. 아프면은 내가 아프다고 알려야지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소스를 갖고 가서 집회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목 상태 가지고 이번 주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들 또 불러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많이 이게 고치는 거 봐가지고 알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페이스 1, 2가 있는데 페이스 1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페이스 2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적어도 60도, 70도까지 막 올라가서 지금 아마 여기 70도도 안 올라갔을 거야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춥진 않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로 차고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꼭 돈 달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그렇죠. 미치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런 말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교육 작년에 교육감 고장 났잖아요. 한 번에 고쳤었는데 옛날에 다시 그러면 지금 또 노후되면 거의 20년 돼가니까는 이제는 이미 설치한 지가 다 20년에 20년. 그래도 오래 가는 거예요, 20년. 전 여러분들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회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속속에도 그래서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술자가 오면 되고 기술자가 와서 안 되면 어떻게 새로운 거 갖다 올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가면 여러분 회복을 주실 때 축복의 관계의 회복을 주세요. 관계의 회복. 전 여러분의 인생에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이 그런지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항변했던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마음속에 자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제는 웬일로 꺼졌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동으로 꺼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끄고 왔어. 저놈이 왜냐면 저기 제주도로 내가 이게 피곤하거든. 이게 이렇게 바람이 계속 나한테 오니까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죠. 그렇죠? 기술자를 안 불러도 되는 걸 했더니 욥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니까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자정하셔서 가정의 관계 회복, 가족의 관계 회복, 친구 간의 관계 회복,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 겨리와 암낭이 1,000 엄청난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수백억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나는 그 월드컵 하면은 그냥 명예만 갖는 자들은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는 16강에 올라가면은 한 사람당 1인당 1억을 주더라고요. 1억을. 이야. 몇 천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거의 1억 6천만 원을 들고 8강에 가고 나면은 2억을 준대 한 사람당. 야, 이렇게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피파에서도 또 돈을 준대. 피파에서도. 그 대한민국에서 주는 돈이고 또 피파에서도 와. 전 여러분들이 모년에 여러분의 말년에 그러한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년 걱정 않기 바랍니다. 은퇴가 걱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을 받아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물질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욥의 모년에 말년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욥이 회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욥을 곤경에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작정. 왜요? 이전에 보니까는 주께서는 무서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물질의 회복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부동산업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때가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시기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요배 모년에 복을 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복이 임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0에 어떤 분은 70대에 어떤 분은 80대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 남들은 다 손 놓고 전에 대통령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한 물질의 회복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따라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 수 없다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계시네요. 하나님 내 앞에 동행하시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배신의 슬픔을 겪으면서도 요번 체험적인 신앙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념적이고 이론적이었던 신앙이 눈으로 뵙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체험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도 아무리 내가 감동이 없어.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16절 이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살게 했습니다. 기한이 차서 늙고 기한이 차서 힘이 없어서 병원에도 안 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다 사람들 건강에 여러분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은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이 여러분 아무리 140년까지 산다고 해도 여러분 골골골골 하다가 140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게 120세를 살기 저는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요. 100세 시대 120세까지 충분히 살아갈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얼마나 과학이 좋아졌어요. 욥처럼 장수하고 욥처럼 건강하고 욥처럼 우리의 모년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복을 받아서 누가 복을 받을까? 듀크 대학에서 연구해봤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7년을 더 산다는 연구 결과가 7년. 그 예배 나오는 사람이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은 더 산 7년. 할렐루야. 우리 일소 집사님 정지원 사님 남들보다 7년 현적 7년 더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잘 나오니까는 7년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언제 뭐 웃을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웃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것 너만 가슴 사람들이겠잖아요. 웃으면은 아픔이 언제 사라지는지 몰라. 웃다고 보면은 그 코미디 프로를 많이 보라. 긍정적인 책을 많이 읽어라.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사고를 집중해봐라. 그러면 좋아진다. 마찬가지. 야 목이 아프다고 목 아프고 막 이러면 더 아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세우셨으니까 힘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려가서 이제 막 죽을 둥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갈 때는 막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랑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대요. 병원에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 보통 앉아있는 분 중에 병원에 보통 입원한 분은 없잖아요. 정구정 원사님 한 번 병원에 가서 담당 뛰어내느냐고 한번 갔지만 하나님 병원에 가서 늙는 이렇게 없어서 아멘.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어려웠을 때 한국에 있는 우리 사모님 친구 송화선 집사님 그 남편이 이우석 집사인데 그 사람은 앉아서 컴퓨터만 해요.
옛날에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행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막 했는데 은퇴해가지고 주식만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왜 주식 많이 벌었다고 우리 성경을 보내왔잖아. 예? 1,500불 보내왔죠. 그게 어디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1,500불 누가 보내요? 1,500불 성경과 합니까? 예? 은혜지요, 은혜. 근데 카톡이 왔다 우리 집에들이 얼마 전에 그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109세인가? 109세인데 영등포 장로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이 109세였거든. 근데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리빙룸을 왔다 그랬을 때 그러더니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어 그냥 그렇게 되시다. 병원에서 가려면 그게 모년의 복을 받는 모년에. 여러분 그렇게 기운이 지인하여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 없다고. 돈 많이 벌고 갚고 재산도 많아지지. 자녀들 또 떼돈 버는 거지. 얼마나 유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전 여러분들이 갑부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갑부 플러스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현대 과학도 건강유지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회복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인격이 성숙해짐을 깨닫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회개를 외칠 때에 우리가 늘 죄를 돌이키며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그의 모년의 복을 주신 하나님 회복을 통하여